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자면 갑자기 저 자신과 사회와 혹은 개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돌보고 있나, 그리고 그 돌보지 않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약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 자신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 던져봅니다. 근데 교회에 이렇게 던져보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막 던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개신교 측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걸 처음 만들 때 많은 단체들이 협력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협력한 것 중에 저희 교단 그리고 종교계가 많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개신교 측 일부의 교단들이 이제는 수요 집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그런 교단들이 왜 수요 집회를 지원하지 않게 됐을까요? 지원하지 않게 된 이유는 수요 집회가 자파스럽다는 겁니다. 자파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해서 모여서 그들의 권리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수요 집회인데, 본질은 떠나가고 자파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또한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된 여러 가지의 유머들이 퍼지면서 교회 내에서 심지어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서명을 받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앞장서야 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약자를 억압하는 자로 돌변할 때가 가끔 존재합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더 많은 소리를 내는 게 교회였어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가 거기에는 조금 덜 소리 내고 동성애니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점을 잠언은 잘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모욕을 받냐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욕을 받는 일, 약자를 돌보지 않는 일,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이 되면 어렵습니다. 왜? 6월이 되면 아픔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백의 민족,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고.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있으면 안 되죠. 엄청나게 큰 영토를 넓혔다며. 그 영토 넓힘을 넣으면 침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광개토 대왕을 접어놓고라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백의 민족입니다 얘기하지만 70년 전 6.25 전쟁 때 우리는 동족이 서로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날인 거죠. 그 아픈 날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작품이냐면 피카소가 탄생한 지 140주년이래요. 이게 탄생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140주년 특별전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 꼭 가보고 싶어요. 아직 하고 있다니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가고 싶냐면 이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피카소의 작품이 있겠지만 보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뭐냐면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혹은 조선에서의 학살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 학살이라는 작품은 1951년에 피카소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왜 만들었냐면 한국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듣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민간인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혹은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은 또한 놀라운 것은 그의 정신적인 스승 혹은 미술적인 스승인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사람의 그림을 오마주해서 그린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고야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스페인에 얼마나 잔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스페인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 구도와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민간인 학살이 있었냐? 그렇죠. 6.25 전쟁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노군니 학살입니다. 피난 가던 사람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한 미군이 한 18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상 입혔습니다. 그래서 노군니 양민 학살입니다. 이건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영화도 있죠. 작은 연못이라고. 이 학살이 벌어졌던 게 1950년의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막 밀고 내려올 때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남쪽에 있던 남한의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때 몇 명이 죽냐면 민간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10만에서 20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죠. 민간인 10만에서 20만을 누가 죽였냐면 남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을 죽였어요. 민간인 학살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노군이나 보도연맹이나 다 남한에 있었던 학살이에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도 학살이 존재합니다. 이게 신천에서 일어난 신천 학살입니다. 약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북측에서는 이걸 미군이 죽였다 그러고 남측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파 진영이 무장투쟁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 다르죠. 정확한 건 잘 몰라요. 하지만 미군이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뉘앙스가, 그런 보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피카소가 뭘 보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피카소의 이 그림이 들어올 때는 신천학살을 그린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피카소가 정말 신천학살을 보고 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학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들어온 이유는 그동안 이념적인 갈등과 한국 안에서의 학살이라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심지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피카소의 그 유명한 작품인데 거의 2m가 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학살이니까, 민간인 학살이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이런 참혹한 유월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이 선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그려놓은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의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신천학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신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있다가 이것을 다룬 글들을 쭉 보다가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소설이냐면 그 유명한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입니다. 황석영은 이 소설을 통해서 신천학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황석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군이 죽인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죽인 것도 아니다. 그럼 누가 죽였냐? 3만 5천 명을 누가 죽였냐? 좌파, 우파를 따랐던 양쪽의 무장한 민간인이 서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황석영의 이 주장을 더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잠깐 보면 어떠냐면 1940여 년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바북이 갈리죠. 그리고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북쪽 지역을 지배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합니다. 땅을 공평하게 몰수해서 다 봉구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주들이 거부하거나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 반발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월남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공산정권이 그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요? 그동안 지주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푼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적당히 풀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 억울함을 엄청난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막 사람을 죽여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북쪽의 지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 지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신천이라는 황해도 지역에서 그래도 자기들끼리 무장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처음에 쳐들어와서 남하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전세가 우월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으면서 전세가 역전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신천의 무장 기독교 세력 혹은 무장 우파 세력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있었던 북한의 많은 공산당원들을 잡아서 가둬서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공군의 참여로 일사후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사후퇴를 보면서 공포에 떨던 이 우파의 사람들이 좌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혹은 우파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민간인이 서로 죽여요. 그래서 3만 5천 명의 사람이 신천이라는 이 작은 지역에서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900명의 사람을 지하 벙커에 가둬서 기름을 붓고 불태워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나죠. 900명을 지하 벙커에 가둬서 기름을 부어넣어서 불질러 죽여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난 만행이 벌어집니다. 이 만행은 군대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서로 미워함으로 벌인 일이라고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손님이라는 이 소설 또한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 듯이 서로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3만 5천 명을 서로 죽인 거예요. 비극이죠.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이 됩니다. 이 소설을 내내 짧은 소설이니까 쭉 다 읽고 나서 저에게 의문 하나가 있었어요. 왜 손님이지? 책 제목이 손님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손님이란 단어도 잘 안 나오고 왜 손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읽지 않는 맨 마지막에 있는 작가의 말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정말 아팠어요.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와 막수주의, 공산주의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식민지와 분단을 가져오는 동안에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진위된 근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기독교와 자본주의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잘 키운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서 주입받은 근대의 산물인 거죠. 기독교와 막수주의가. 이 기독교는 또 하나 자본주의도 상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전성시대의 계급적인 유산이 남쪽에 비해서 희박했던 북쪽 지방은 기독교와 막수주의라는 관념을 개화하면서 열렬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석영이 뭐라면 이를테면 하나의 나무에 하나의 뿌리에 두 개의 가지가 자란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황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연두를 서병이라고 얘기한다. 서양에서 온 병이에요. 서양에서 건너온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으로 파악하고 막아내려고 중세의 조선은 뭘 했냐면 서병을, 천연두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손님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를 없애기 위해서 구술한 거예요. 손님, 마마를 없애기 위해서 막 무지몽마에게 구술한 거죠. 그리고 황석영이 뭐라 하냐, 손님굿이라는 무속의 한 형식을 만들어온 것을 착안해서 나는 기독교와 막스를 손님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즉 기독교와 막스주의가 천연두 같은 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병들어서 신천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귀신에 쓰인 사람 같이 가족을 혹은 친구를 35,000명 서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걸 읽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소설 안에 끊임없이 귀신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혼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 혹은 기독교가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 막스주의가 정말 병이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세상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나쁘다고 혹은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변질되면 나빠지는 거죠. 자본주의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유롭게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따릅니다. 세습된 계급 혹은 세습된 자본에 의해서 정당한 노동이 되지 않을 때, 정당한 자유가 되지 않을 때 그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학자 막스 베버,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연결한 이 사람,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의 그 윤리 때문에 자본주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막스 베버는 윤리가 있어서 자본주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 윤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본주의는 돈을 섬기는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죠. 자본주의 아버지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한 아담 스미스는 자기가 도덕론을 쓰고 또 국부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로운 경쟁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 자유로운 경쟁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프고 가난한 자, 비난한 자에 대한 국률함을 가지고 가야지 진짜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즉 국률함이 없는 자본주의는 국가를 망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기독교가 사랑을 갖지 않을 때, 자본주의가 사랑을 갖지 않을 때, 국률을 갖지 않을 때 그건 병든 자본주의가 됩니다. 또 반대에 있는 막스주의는 막스주의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레옹 블롬입니다. 레옹 블롬이라는 사람은 독재는 아무리 좋은 독재도 나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좋은 독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레옹 블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총리를 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총리를 했던 그 시대에 1900년 초반에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백성의 양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양심이 없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 누군가에 대해서 미안함, 내가 너무나도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불편함 혹은 백성이 아파하는 그 아픔에 대한 국률함, 그런 것이 없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병든 공산주의죠. 즉 신천이라는 곳에서 신천학살 35,000명의 사람이 죽은 것은
병들어버린 기독교, 병들어버린 자본주의, 병들어버린 공산주의가 서로 싸워서 누군가를 죽여버린 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지, 사랑으로 정치를 바라보는지, 사랑으로 경제를 바라보는지 봐야죠. 공산주의 붕괴됐죠. 근데 공산권에서 정말 양심으로 백성을 바라보는지, 옆에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것이 사라진 시대에 사라진 그 현상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70여 년 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전쟁의 아픔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좌절스럽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반성이 됩니다. 더불어서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보도에 나오는 여순자 성폭행 사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에서 열심히 은폐했던 모습들, 군 법무관의 모습들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친구를 폭행해서 감금해갖고 친구가 빼쩍 마를 정도로 낚고 왕따시키고 폭행했던 남한에 있는 많은 남학생들의 모습들, 정말 아프고 아픕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1년 동안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런 위반이 있으면 1년 동안 CEO가 감옥에 간다는 이것이 너무 무겁다고 한 경제인들의 이야기는 염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치 없는 이야기를 막 보도하고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양심 없죠. 생명과 어찌 1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기독교,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두 양심을 상실할 때 무서운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스러운 이 시대 혹은 6월에 저에게 이번 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원과 같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선하다는 겁니다. 선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하죠. 선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선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매국노, 죄인, 나쁜 놈이라고 불렀던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보는 그 마태를 제자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마태의 모습 속에 선함이 있음을 보는 귀한 기본적인 능력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의 선함을 보신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시칼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칼을 갖고 다니면서 매국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즉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목적에 의하면 누구를 죽이는 것도 부끄럽지 않던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폭력에 익숙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제자로 불러드립니다. 비폭력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열심당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왜? 그 열심당원에도 선함이 존재하니까요. 더불어 성경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획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도 선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게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가끔은 선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선하지 못한 일을 할까요? 했을 때 그 말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겁니까? 귀신에 쓰인 사람은 자기가 없고요. 귀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라사의 광인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거라사의 광인은 자기의 이름을 대답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을 대답하냐면 귀신의 이름을 대답해요. 레기온이라고. 자기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자기는 없고 귀신이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즉, 귀신 들린 사회. 그것이 꼭 영적인 귀신이 아니라 선한 것을 빼앗겨 버린 것, 선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진 그 상태가 빼앗겨진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은 선하고 귀한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뱀의 유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뱀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뱀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귀신 쓰인 모습하고 똑같죠. 우리가 가끔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니 왜 타락했다고, 원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이 시편에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원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혹은 고대시대에 창조되었다란 말은 다른 의미로 구원됐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즉,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사람이 만약에 악한 모습을 하면 거기서 선하게 가는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구원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현대에서 귀신은 뭘까? 분명 현대에서 영적으로 귀신 들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의 귀신 들린 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돈을 더 많이 갖고자 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귀신 들린 거죠. 돈에. 어떤 사람은 사상에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막시즘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선함을 갖지 못하는 것, 전 그것이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맹종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옳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성공이 귀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히만이잖아요. 권력자가 얘기하는 건 뭐든지 옳다고 얘기하는 건
권력자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지배하는 귀신이 됩니다. 혹은 누군가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귀신같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어요. 취미가 전부일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어요.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영상 안에 갇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까먹는 것, 그것이 곧 아픔일 수 있습니다. 또한 SNS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SNS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SNS에 중독된 사람일 때도 가끔 존재합니다. 언제입니까? SNS, 옛날에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누군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선로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해줄 생각하지 않고 SNS에 사진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올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끔 벌어집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에 홀릴 수 있다는 것. 가끔은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일 수도 있고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귀신에서 구해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선하게 창조했던 그 선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그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영상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양해를 부탁드려요. 막 끊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냥 잘 봐주세요. 더불어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선하게 창조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인간이 자기의 가족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제자를 이 세웠다는 단어와 우리가 얘기하는 에베소서에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어떤 뜻이냐면 신이 무엇인가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2를 세우셨다라 할 때 이 세우셨다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오. 포이에마는 명사고 포이에오는 동사입니다. 세우다란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세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우다란 말에는 창조하다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해 주신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대사에서 창조와 구원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됨 혹은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됨 혹은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됨의 무게는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됨은 그걸 위해서 어떤 면에선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선 창조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6월 되면 인간이 참 잔혹하고 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될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선함을 만들어가는 길을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제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고 선함을 잊을 때 우리는 병듭니다. 그러면 폭력이 양산됩니다. 사랑과 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께서 선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귀신에 쓰였듯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지배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됨이 바로 선함이기를 소망하고 그 선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은 주님 우리에게 없애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고 신앙인을, 제자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